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기적인 목표 될 수 있고 장기적인 목표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인생이라는 험난한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삶의 목표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제가 볼 때 더 경제적입니다. 훨씬 더 경제적인 어떤 번영, 부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그 직장 속에서 성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죠. 5년 뒤에 내려올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은 5년 뒤에 내려올 때 죄송하지만 좀 비참하게 내려오죠. 이미 양 진영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적어도 50%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시대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참 불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를 건설을 하셨을까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이집트라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탈출을 시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탈출시키면서 하나님은 그 탈출시키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고 이야, 저런 나라가 있어? 우리도 저 나라의 백성이 되면 좋겠어. 저 나라의 임금님이 누구지? 여호와 하나님이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오히려 선민의식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는 선민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저들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하는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안을 들어보면 선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는 정치인들, 세상과 다르지 않은 종교인들, 오히려 이방 나라들하고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실망하셔서 결국 그들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먼저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들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보고 있는 완전한 법입니다. 내가 그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들었을 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이제 내 나라의 백성들은 살인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를 욕하거나 폄하하면 안 된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율법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나라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여인을 음침을 품고 보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여성을 여성으로 대하고 너 아내 안에서만 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내 나라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해져 가는 것이 목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 간다면 우리 교회가 커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우리가 대단한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온전하라,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온전하란데요, 부제가 더 마음에 들어요. 한번 보실래요? 주부를 한번 보세요.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녀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쏙의 강조, 쏙 빼닮은 자녀가 됩시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아지트를 하죠. 제가 주부에 좀 아지트, 그다음에 이제 쉬다 가게,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책갈피라는 장림동에 책방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 이제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 함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식사를 제가 외장 강사보고 준비를 해라 그랬거든요. 준비를 하라고 시켰는데, 그러냐 또 제가 그 식당, 제가 잘 가는 단골집 그 옆에 이모네라고 있습니다. 이모네 선전하면 안 되는 상호를, 옆에 개미집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모네 식당에 제가 예약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모네하고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모를 거라고, 그래도 제가 우리가 가면 잘해주거든요, 이모네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오시고 하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었어요. 권사님, 혹시 그 우리 여기 12명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 왔다 갔습니다. 쏙 빼닮았대요. 자식은 부모를 쏙 빼닮게 된 겁니다. 우리 목표는 크게 크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쏙 빼닮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적어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니까?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2주 전에도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내어야 될 화보다 더 많은 화를 내서 제가 좀 실족해서 화 안 낸다고 다짐했는데 저도 모르게 실족해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축구장에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패스를 하지 않고 공을 뺏기면 나도 모르게 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제하기 힘듭니다. 그게 접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돼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온전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삶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35에 와서 지금 59이 됐습니다. 36에 와가지고 23년 차입니다. 23년 차인데 더 성질은 더러워지고 축구장에서 더 막 화를 더 내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제 삶의 방향성이 온전해져 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안 싸우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성질이 못나서 다 남편 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한 34년 차로 사니까 이제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해 사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닮아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온전해져 가야 합니까? 왜 온전해 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좁히면요, 이런 것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심지어 넘어져서 죄도 짓고 시험이 들어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걸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과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 가신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맏 형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그 맏 형님을 제물로 주고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그 맏 형님이신 예수님을 닮아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는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우리를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 닮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도장을 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송영,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찬송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14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인을 치시고 부르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찬송한다,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춰져서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전제합니다. 그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두움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우리가 빛은 아닌데 그분의 빛이 비추어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져 가서 하나님 닮음을 보여주어 가지고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알겠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존재와 목적은 한 명이라고 대부다가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타락하고 어려운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한대요. 근데 그 설교는 잘하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너무 악하고 더러워요. 그런데도 그분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대요. 교회가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단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배부르고 만족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더 환하게 비추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지트를 내고 우리는 시다 가게를 하고 우리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우리는 지금 책갈피를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어제 우리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책갈피 하면서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켰다.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처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담이 하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져 가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지막 날 성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 성은 물질적으로 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큰 성이 되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공동체. 하나님 욥을 보고 그 마귀한테 얘기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진한 자가 있더냐? 우리를 향해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겁니다. 단장되어 간다는 의미는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자분들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그냥 안 들어갑니다. 지금 결혼할 때 그 얼굴이 다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는요 한 몇 달 전부터 어디 뭐부터 들어갑니까? 기초부터 들어갑니다. 피부에 있는 것부터 막 독부터 빼고 해가지고 막 피부에 화장빨 잘 받도록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리고 붙이고 그래가지고 딱 갈 때 저 얼굴이 저 얼굴인가? 예, 우리 남편들 여러분 그때 얼굴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단장한 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존재하는 공동체는요 어떻게 돼 가냐면 점점 갈수록 아름다워져.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다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30대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 교회가 10대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72살인데요 우리 교회가 20대, 30대, 40대, 저도 말씀드렸죠. 30대, 40대 때요 집사람하고 다투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나오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래 좋다, 내 니하고 못 살겠다 그래고 둘이 깨어졌더라면 지금의 저희 가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갈등과 분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해하고 해석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눈물로 세워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목표는 과거에 어땠는지, 과거에 좋았는지, 누가 나빴는지 그거 지금 할 새가 없습니다. 우리 목표는 어디로 갑니까? 점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누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 입에 뭐가 말라야 돼요? 침이 마르도록 옆에 사람에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입이 마르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게 합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 얘기 꺼내면 밤을 새야 돼. 교인들이 교회 얘기하면 밤을 새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구석구석 살펴보면 김 집사 얘기하면 하룻밤 새고, 이 집사 얘기하면 하룻밤 새고, 그 무슨 나이트 나오죠. 그걸 천일야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천일야화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어가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믿는 거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는 거죠. 미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죄송한데 축구 얘기 저는 안 봤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파리 생제르맹하고 그 다음에 AS 로마 아니고 AC 밀란, 인터 밀란, 했죠. 축구 해가지고 5대0을 파리 생제르맹 이겼죠. 5대0을, 아니 그것도 챔피언 결승전에서 유럽에서 제일 잘하는 그 클럽들의 대항전에서 5대0을 이겼어요. 우리 이강인이 뛰지를 못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잘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강인이 같은 선수도 못 끼는 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요.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팀은 분리가 안 돼요. 공을 주면 받고 돌아서고 하는 게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름받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냐?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냐?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10편 1편에 이렇게 복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자 그랬는데 그러면 세상은 악인들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쏟고 속이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들에게 온전함을 찾아간다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힘을 가지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온전함을 위해 있는 존재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데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원은 두 가지 차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차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사실 한국 장로교회가 1980년대 90년대에 보면 구원파처럼 살았어요. 너 예수 믿니?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선교도 좀 하고 그리고 헌신도 좀 하다가 천국 온다. 그 정도 수준으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지혜를 갖게 하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해서.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점점 그 방향으로 변화를 받아가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해야지. 종종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교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구제 좀 하고 우리 착한 일 했다 그러고 뭐 좀 해놔놓고 착한 일 했다 그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가 풋살장을 재오픈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날 우리가 광고를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광고를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되니까 거의 한 3,600만 원인가 모였대요. 그냥 우리 교회 클럽, 우리 축구 클럽들이 모았는데, 그런데 진짜 놀랐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풋살장 하나 만들어 봅시다. 풋살장에 깔아야 됩니다. 인조도 안 돼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딱 한 번 한 것만 하는데. 공동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그룹홈하다 전화를 했는데 뭐 어디 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그룹홈 아이들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보면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뒤져보면요, 그들은 뭔가 우리가 선한 일 한다는 자각 의식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청년들을 봅니다. 성도들을 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착한 일 좀 한대, 우리 좀 잘한대. 아니고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선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일, 아까 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냐? 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왜 목자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게 하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으로 모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툭탁, 교인들이 툭탁, 그 뭐냐 아시면 툭 아시죠? 텔레비전 위에 올려놨다가 또는 어디 선반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주일이가 툭탁 하고 그러지 마시고 식탁 위에도 두시고, 예, 침대맡에 하나 두시고, 그래서 혹시 성경을 연속적으로 시리즈를 못 읽더라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내 의식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온전해지려고 하면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악을 꾀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아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거제도에 좀 살았는데 거제도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몽돌 해수욕장에 시간 되면 한번 가세요. 그 파도 소리가 그렇게 이 머리 이게 좋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파도가 쫙 칠 때 보면요, 자갈들이 어떻게 자갈. 예, 정말 자갈. 그거 자갈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가지고요, 그 자갈들이 자갈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예쁜 몽돌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있으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찌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찔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픈 부분은 내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요, 찔러도 별로 아픔을 못 느낍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 톡 찌를 때 있잖아요. 약간 찔렸을 때 상처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픈데 찔리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잘 찔러라, 그렇게 잘 보고, 이게 상처가 있나? 먼저 내 상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상처 준 분도 분명히 그 상처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우리 읽었죠.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건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표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어젯밤에
파리 생제르맹은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 벤치에 앉아놓은 선수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좀 파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축구 그 훌리건들은요, 이강인이가 단 1분이라도 뛰고 싶을 보고 싶어요. 아마 이강인이 안 넣어줘가지고 막 감독 저놈의 새끼는 우리 인종차별한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보세요. 감독은 어떨까요? 더 해요. 감독은 저놈 미워가 안 넣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이강인이 몸 상태가 훨씬 좋았다면, 하나 되는데 분명하게 그 친구가 도움이 됐다면 넣었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공동체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리더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을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누가 실수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했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성숙해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로 해서 못한다고요. 서로 속이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서로의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막 밀려 요동한다는 모습을, 교회가 요동을 쳐요. 교회가 어리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저는 제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 권사님들을 세울 때 그 기준하에 엄마들 어때요? 엄마는 뭐가 넓어야 돼요? 치마폭이 넓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왜 치마폭이 넓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누가 실수했다, 뭘 엎질렀다, 아이고 괜찮다, 다 그런다. 젊을 때 안 그러나? 부엌에서 누가 칼질하다가 실수해도 누가 좀 잘못해, 그것도 못하나 그러지 말고, 권사님들 할렐루야, 괜찮다. 우리는 막 시집가고 하나씩 또박또박 썰다가 시험에 또 욕먹은 남아. 교회가, 우리는 음식을 누가 잘하냐, 우리가 누가 뭘 더 잘해내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중요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뭐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겁니다. 사랑과 진리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진리를 앞세운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진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거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을 진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양말을 그따위로 50년 동안 그대로 벗어내냐고 얘기합니다. 우짜겠노? 사랑으로 보면 그래도 그렇게 양말을 벗어내는 그 남편이 50년 동안 우리 가족 먹이 살린다고 죽을 똥 살똥 살았는데, 사랑으로 보면 불쌍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무조건 그 사랑으로만 덮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가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만들자, 돕는 배필이 되게, 두 번을 얘기하면 돕는다, 여기 보면 여기 뭐래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돼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종종 당신은 뭐 설교밖에 못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설교밖에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저에게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도록 밥을 해주고 애들 잘 키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망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렇게 설교밖에 못하는 인간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밥도 잘해주고 잘 격려해 주도록.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왜 부족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서로 받음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를 잘못하게 보면 아이고 예수를 40년 믿었다면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이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게 그의 한계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게 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방송팀에서 너무 방송 잘해주거든요. 저렇게 해주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우리 지금 신디 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걸 잘하니까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가면서 온전해져 가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재밌는 건요,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초창기에 보면 우리 찬양팀 모아놓으면 재밌습니다. 찬양팀 모아놓으면 싸워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찬양 연습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연습이 부족한데 왜 이러나. 그럼 우리 초창기에 진짜 말도 마세요. 상처받아가 나가고 서로 찬양 잘하겠다고.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더 잘해야 된다든지, 우리는 뭔가 밥을 더 잘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거는 하다 보면 됩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관계없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돼가냐?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리 잘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셰프들을 만나십시오. 찬양 잘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돈 주고 악단 딱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그래서 교회는 뭐 찬양대 잘하려고 성가대 지휘자 돈 불러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소리 내려고 너무가 그래 조정석은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즐겁게 신나게 하다 보면 됩니다. 요즘 제가 사실은 이 주기도문송 있잖아요. 제가 할 때도 제가 놀래요. 너무 잘했어. 아니 한 20년 하니까요, 이게 그냥 나와. 가끔씩 내가 이거 성악을 했나 내가. 그거는 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건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그런 주기도문의 공동체가 되는 게 목표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장 한번 볼까요? 같이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루아침에 이해되지 않고, 저도 지금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야 완전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론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너무 좋은 말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소용없어.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씨,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이가 갈리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 조금 원수를 보면 조금 피해가면서 원수하고 안 싸우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번에 설교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해야겠어요.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와,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가슴이 막 향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귀합니까? 나를
아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변에 원수도 있고 박해하는 자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담도 있고 좌절도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못난 부분,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약함을 드러내고 깎고, 그리고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원수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을 참아내는 과정에서, 원수들을 참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과정에서 그 원수는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건 내가 알아 처리할 때니까 너는 내 아들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잠깐, 동네에 드라마 같은 그런 거 있죠. 착하게 사는데 몸은 빠른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징을 찌죠. 장갑 끼고 때리고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샥샥샥. 어떤 엄마가 잘했다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나쁜 놈 있으면 셀이 모조리 조지고 다니는 깡패 같은 아들이 됐다. 와, 우리 아들 짱 됐다. 이제 좋아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그럼 이렇게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돌로가 대가를 깨부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 애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렇게 해요. 야, 맞은 놈 발 보고 산다. 그 놈은 그대로 두고 니는 네 길 가라. 그래 안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변에 두신 수많은 원수들,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 교회, 한국 교회가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데모하고 그것 때문에 저들을 없애달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데 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사랑해라. 왜? 나는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너희다. 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허용해 두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으로 심지어 우리 주변에 박해자들, 원수들까지 두시고 우리를 연단에, 그래 연단에 가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일 때를 보면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채찍질을 할 때마다 이빨을 갈고 저놈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 그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놈들 더 나쁜,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그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게 세례 받는 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그걸요 스데반에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았습니까?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죽이는 자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벌떡 일어나면 내 동생.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원수를 물리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원수들 앞에서 아들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말씀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목표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로 모아서 우리를 함께 채워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어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좋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하나님 닮은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일어나실까요? 다시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롭게 교육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우리가 더 온전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우리 주변의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우리 온전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공동체와 심지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역광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아람 남자죠? 예, 자 그대로 서. 예, 거기 서서 자 권아람
우리 권혁준 집사, 백승진 집사 부부가 첫 번째 일회, 두 번째 아람이. 오랜만에 남자는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꼭 저 성별을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닌데 지금 교회에 계속 자매들이 많이 나는데 오랜만에 남자가. 자, 손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두 사람 크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작정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묻습니다. 다 같이 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간에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권 아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부가 이제 둘째를 선물로 받고 교회에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아이가 언약의 자녀임을 우리가 드러내었습니다. 부부와 교회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집사 부부가 더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시고요. 자, 선포하겠습니다. 서 계세요. 권 아람은 대한예수교 장로 사랑이 곱히는 게 유아세례에 교인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헌금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근, 정지연 오늘 결혼하고 1부 예배 인사하고 이제 2부 예배 인사합니다. 자, 올라오고. 네, 차렷. 우리 박성근 형제는 부사관으로 여기 하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연 자매는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자랐죠. 두 사람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기도 차렷 경례. 네. 1부 예배 때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가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 갑시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한 번만 예배가 있고 비전필드에서 예배를 드리니 성도들께서 잘 기억하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전세대 통합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바로 레인보우 콘서트를 합니다. 이번 레인보우 콘서트부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가들, 저희 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중에 댄스팀이나 밴드팀들, 여러 활동들을 하는 팀들을 초청해서 무대를 꾸밉니다. 앞으로도 성도들께서 자기 주변에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베스트들을 잘 초대하셔서 레인보우 콘서트가 좋은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는 캐주얼 데이입니다.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얇은 외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께서 열심히 후원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비전필드 잔디 교체가 계획보다 빠르게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집사님들과 그리고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대주FC 주간 풋살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6월 7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김수연, 김사랑 청년, 사진에 보시는 두 청년인데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입니다. 두 청년이 6월 7일 토요일 낮 12시에 본 교회당에서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좋은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혁준, 백승진 집사 둘째 건아람군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고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김찬솔, 백혜윤 부부가 사랑과 축복 속에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하다고 오늘 점심 식사를 오병이어에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여영원에 계시는 성도들,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살펴보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서건수 장로님께서 외출하셔서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행사 참고해 주시고, 양육반 수료식이 6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6월 13일에 경북 중부노회 선교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양육반 수료식은 그 다음 주 금요일 20일로 미루고 13일에는 경북 중부노회 선교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라미아 두 부부 나와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축하금과 함께 선물을 가지고 등장하고 계십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바치는 찬양을 함께 하시고 어르신들부터 일어서서 나가시면서 교제 약수하시고 서로 안부 묻고 그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